예, 반갑습니다. 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뭐 말로 스페하다 이렇게. 근데 세상은 스페라는 것은 여유 또 준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위급사항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 주신께서 불가피하게 총무원장을 모시고 꼭 가야 할 행사가 이렇게 발생해서 제가 이렇게 와서 조금 아쉽죠. 그래도 이럴 때 제가 한번 이 신도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언제 보이겠어요? 저는 영광으로 아는데 기분 좀 상하더라도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다. 이렇게 실감되죠? 봄이다. 봄에는 할 일이 많죠. 만날 사람도 많고 가봐야 할 것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불자님들은 갈 수가 없어. 부처님이 끝날 때까지는. 참 그게 안타까운. 봄이 와도 여기 계신 분은 늘 조계사 법당을 또 비울 수가 없으니까 봄이 오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라는 것을 늘 고민을 합니다. 어떤 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삶의 표현을 하면 어떤 분은 동그라미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파인애플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하트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다란 길을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삶은 파동과 파장이다. 파동은 뭐예요? 고저가 있다.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 이렇게 파장,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파장은 뭐예요? 장단, 길거나 짧. 그래서 삶은 파동과 파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좋을 때도 있는데 어때요? 아프고 슬플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높낮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어때요? 사업이 또 안 되고, 또 이 병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또 갑작스럽게 호전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는 기쁜 일이 닥쳐오는 이 삶은 파동과 파장 같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렇게 어떤 여인이 이제 옛날이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는데 어쨌든 집안의 주인 거사님이 이제 문을 탁 열고 나갔더니 밖에 누가 있어요? 아주 어여쁜, 연세가 많이 드신 게 아니고 젊은 보살님이 이렇게 젊고 옷도 너무 아름답게 입었어요. 아름답게. 그리고 아름답고. 그러니 그 거사님 마음이 설레겠어, 안 설레겠어요? 설레죠. 거꾸로 젊은 총각이 서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보살님 나갔다 하면 거꾸로. 그래 이제 거사님께서는 너무 이제 젊은 아름다운 그 보살님이 서 있길래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집에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물 한 잔 또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거사님 뭐라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된다고 하겠어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좋다고 이렇게. 우리 집에 가서 차도 드시고 음식 드셔도 된다고. 그렇게 아주 다른 분이 차를 달라 뭐 밥을 달라 했으면 생각을 했을 건데 너무 생각할 길이 없이 10번이든 100번이든 괜찮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다가 여인이 멈춰요, 안 멈춰요? 그 아름다운 보살님이 멈춰.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하자마자 옆에 누가 있어요? 보니까 자기 눈에 그게 안 보였어.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냄새 풀풀 나고 옷은 옷 다 찢어져가지고 여기 여인인데 눈곱 코가 이게 붙어 있고 아주 냄새 썩어. 그때서 보인 거예요. 아주 보기 흉하고 또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못생기고 옷은 아주 초라하고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정도 사람이 거기 옆에 있어.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자매래. 자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꼭 같이 움직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사님이 들어라 하기도 그렇고 이제 들어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혼자는 안 된대. 꼭 둘이는 같이 다녀. 그런 경전 들어보셨죠? 이 삶은 행복만 불러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픔도 괴로움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삶의 조건이. 이 세상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바세계라 한다. 사바세계를 뭐라고 하죠? 질곡이 늘 끊임없이 벌어진 세계를 사바세계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를 하지만 법당에 기도한다 해서 늘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길까요? 좋은 일만 생겨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고 쓰다리고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또 뭐요? 법당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기도는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섭세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상 조건이다. 미래를 알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앞날을 알아. 앞날을 알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제일 먼저 뭘 알고 싶어요? 죽는 날. 여기는 그래도 참 점잖은 분들이 계시네. 그래도 제가 다른 사찰에 가서 물었더니 대답이 로또 번호. 그 번호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자기가 미래를 알면 무조건 어떤 생각? 좋은 일을 생각해요? 나쁜 일을 생각해요?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을 기대하고 알고 싶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은 좋은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굳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괴로운 일이 반드시 거기에 수반됐다. 정말로 그렇게 로또 번호를 알았는데 그래서 1등을 샀어. 그럼 그 1등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신 1등을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은행 가는 길에 어때요? 자기는 그 신축 공사장에 있어. 예? 공사장에서 이 돌일면인가 세멘트인가 이게 떨어지는데 그걸 맞고 죽어야 돼. 그게 앞에 미래예요. 예? 로또 번호도 알 수 있고 로또 1등 번호를 샀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그 길을 가야 돼. 그 은행에. 다른 은행도 많은데 자기 삶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신축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그 떨어지는 뭔가 물건을 맞고 자기는 죽어야 돼. 그럼 미래를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차라리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게 약이다.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때로는 오늘 같은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귀신 법문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부주지가 설 것 같다. 그걸 알면 아꼈어요? 안 아꼈어요? 에이 배려버렸네라고 안 했을 거야. 에이 그 떡이라도 한번 먹어야지 어쩔 거야. 그럼. 세상은 예측한 대로 갈 수도 있지만 예측에 전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초하루 초삼일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법당에서 기도 잘 했는데 공약모로 가면서 뭔가 이기지 않는 기분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누가 밥을 이렇게 들고 오다가 국을 탁 자기한테 엎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이게 지혜고 사랑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능히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복을 짓고 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덕과 복덕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를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혹시 어디 다친 게 없냐고 물어본다면 얼마나 그 공덕이 커지겠냐. 여기서 절을 하시고 법문을 듣는까는 잘해. 누구든지 잘해. 여기서는 법당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잘해. 기도하지 마라. 참 노전스님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해. 밖에 나가면 어째요? 그때부터는 자기 스타일로 가보라. 자기 스타일.
특히 그런 굳은 일을 벌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거죠. 복덕과 공덕을 쌓는 길을 갈 것인가, 업장, 특히 안 좋은 업을 쌓는데 우리는 갈 것이냐는 거죠. 선택은 누가 해요? 누가 해요? 그것도 주의심 책임이에요? 노전심 책임이에요? 아니요. 자기 책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삶을 풀어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말이 있죠.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보살님도 오실 때 향수 알죠? 향기. 근데 이 장미 향이 아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 장미 향수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면은 보면은 발칸 산맥에 아주 이제 그러니까 그 산맥이라는 자체는 가기가 쉽지 않는 코스요. 근데 거기서 장미가 피는데 그 장미 향수를 어느 시간에 따냐면은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그 장미 향의 액을 딸 때 가장 그 향기가 가장 향기롭고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 때나 따면 되지라고 생각할 모르지만 예전에는 어째요? 장 담근 시간, 된장 만드는 시간, 또 뭐 팥을 삶는 이런 시간들이 옛날에는 시계도 없었지만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시간대 고아야만이 뭐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칸번에 사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때 가장 그 액을 가장 좋은 액을 자기가 장미가 뿜어내는 그 시간이라.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지만 근데 새벽 2시에 가야 되는 거. 쉬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삶은 그렇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지금 음식도 한번 보세요. 지금 음식 먹을 것이 다양해요, 적어요? 다양하습니다. 근데 먹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별로 없어. 예전에 한번 어렸을 때 여기 보살님 67 되신 분들이 한 10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먹을 것이 적었어요, 많았어요? 적었어. 근데 먹을 것이 먹고 싶은 게 많았어요, 적었어? 그때는 너무 많았죠. 고구마 하나만 삶아줘도 너무 맛있게 먹고 또 팥죽 하나만 끓여줘도 너무 맛있게 먹고 여기 팥시루떡 지금은 떡 나눠주면 내가 먹으려면 뭐 자식 갖다 주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나 먹을 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정말 자비가 뭔지 부처님의 가피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부처님의 가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우리가 오늘 음력 2월 초3일 이렇게 조계사 법당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우리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부처님의 가피고 자비스러움이고 기도의 성취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 사람이 실은 몇 메타를 날랐냐면은 265m인가? 265m인가를 비행기가 몇 킬로를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력을 통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려본 것이 한 300m 정도 날아가다 떨어진 거예요. 몇 초? 20몇 초인가 하늘을 날랐어요.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300m, 20몇 초 동안 날아가기 위해서 몇 번을 계속 떨어졌냐면 10,000번 가까이 절벽에서 툭 떨어져보고 툭 떨어지고 코 깨지고 팔 부러지고 한 것이 10,000번 정도를 통해서 그나마 300m 날아갈 수 있는 20몇 초 동안 하늘을 뜰 수 있는 그 비행기를 만들었다. 10,000번. 세상에.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위해서 천일기도? 기도 짧아요? 대단히 길죠. 천일기도 해본 사람 계세요? 거의 드물어. 근데 만일기도 하라면 그 일을 안 오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하나 성취가 이루기까지는 우리는 간절한 자기의 기도와 염원이
절실할 때 그런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는 것입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는 봄이 왔고 밖에 보이시면 연등도 켜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도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4대 출범식 했고 사무처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 구성이 됐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제 95기 기본교육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 가족의 전법 중요하다는 것 더 잘할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분이 바로 내 가족이고, 내 가족에게 불교를 알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됩니다. 나만 대표 선수가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함께 불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교육이 다음 주부터 저 이제 조계사 시작됩니다. 95기 약 3개월 과정으로. 그리고 또 불교대학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기본교육, 불교대학 이렇게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기 쌓여진 거 뭔지 아시죠? 저기 신중단 앞에 뭐예요? 예, 이 음력으로 2월 8일이 출가제일입니다. 지난 초하룻 날 포교원장 스님과 주지스님 모시고 저희가 승보공양 선포, 출가 일반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을 우리가 평상시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개인적으로 참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출가 일반제일 때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올려서 사중의 스님뿐만 아니고 종단의 중원, 교육원, 포교원에 스님들이 많이 계시고 주변에도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단 조계사 스님들만 공양을 올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좀 동참을 했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출가 열반제일 때 단기 출가라죠. 1일 출가해서 그런 체험도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주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어나게 한다가 오늘 주제입니다. 실은 오늘 주제는 문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나 자비를 갖게 된다. 나 삶이 평탄하게 다 바라지만 질곡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혜로움, 또 기도의 절실함을 알게 된다. 오히려 잔잔하고 아주 평탄한 곳에 산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 어느 정도 어려움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거를 이겨내려는 긴장과 또 자기의 어떤 몸부림이 있기 때문에 삶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런 결과를 실은 가져온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닥치는 갈등과 괴로움은 반드시 극복된다는 속에서 너무 쉽게만 삶을 살려가는 마음을, 오히려 그걸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의 삶은 문제를 통해서 지혜나 자비를 터득하게 된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